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자된 책임을 표하는 것, 그 표현법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이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빛과 소금이요. 빛이요 소금이요 하니까 이걸 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이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이는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키자, 소금을 뿌리러 다니자, 이렇게 운동과 무슨 구호를 외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소금된 존재, 빛된 존재가 되는 것, 그 존재로서 영향을 미치라는 뜻입니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캐치플레이즈 걸고 운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브먼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 명분, 성공, 능력, 이런 단어들이 주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오해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평가받는 것, 우리는 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뭐 넘버 1, 2, 3 하는 그 안에 드는 경쟁 속에 있고, 끊임없이 판단을 받고 끊임없이 비교가 되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제자훈련 코스도 책을 몇 권 읽고 토크가 몇 개 쓰고, 그래서 ABC 등급 나누고 뭐 그렇게 한다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에 한 게 그거니까. 우리는 명분과 운동에 집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명분과 운동 안에 들어가서 속해 있어야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이상한 광기에 휩쓸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봐요. 저도 벌써 우리나라라고 그러죠. 외국에서 my country라고 할 텐데 our country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념이, 근데 이게 굉장히 보편적 우리가 아니고 우리 민족, 우린 단일 민족도 아닌데 단일 민족이다. 우리 안에 속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배타적이겠다 하는 뜻의 의미에서 우리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속하지 않으면 배타적이고 적이다. 그게 이제 사회 내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속에, 의식 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기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딱 걸리고 그 캐치프레이즈 안에 모두 동참을 해야 되고, 열광적이어야 되고, 감정적이어야 되고, 동의는 자유의지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면 적.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정이 많고 순박하고 우리의 개념이 강하고 한 것들 중에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장점이 아닌 것들은 좀 해체될 필요가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들을 빼고, 그리고 우리 안에 묻혀서 대충 가자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쪽의 단점은 배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쪽으로 채우고, 그 개인을 각자 다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되는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배타적인 사회가 되고, 그 영향이 앞으로 미래 세계에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이페리온에 사는 그룹, 단지에 사는 그룹, 단지에도 못 들어간 그룹, 이렇게 나뉜다니까요. 그리고 끼리끼리 놀고 나머지를 배타해요. 예전에 유행했던 거죠. 언론에서 읽었는데, 페리온에 사는 애들이 단지에 사는 애들을 단지 것들하고 놀지 마라, 애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단지 것들.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는 아닐 텐데 그런 식의 이상한 광기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가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의 아주 거대한 명분,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본질이 바뀌는 내용을 하지 않고 명분 내건 것을 행함으로
자기의 실력도 좋아졌다는 착각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된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며, 지금 내 속한 위치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는 않고 열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흥분해 있는 상태의 광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려는 쪽으로 자기의 인생과 신앙을 살면 그거는 불행해질 겁니다. 금방 그 허풍선이 바람이 빠지고 쪼그라들게 될 거예요. 차분하고 자기 성찰과 자기의 책임이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법, 이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지금 기독교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너무 많은 것들이 오해되고 있다. 최근에도 예전 교회 소식들을 듣고 어떤 청년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적당한 대학에 컴퓨터학과를 나왔는데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선교단체 간사하면서 그 헌금을 받으라는데 아무도 헌금은 안 하고, 집도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고 가난한 집인데 자녀가 30살이 넘었는데 취직을 안 해요. 선교센터 간사를 한대. 예전단 간사를 한대. 그렇게 부름받았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부름받았으면. 모두가 그렇게 부름받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경쟁력, 컴퓨터학과를 나왔는데 나보다 컴퓨터를 더 모르는 영역이 있어. 어떤 헌신, 좋은 것입니다만, 우리가 모두 아프리카 오지로 부름받지 않았고,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고, 목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일단 부름받았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에 맞아야 됩니다. 마태는 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추구하는 자들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다고 했죠.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신자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겉치장으로 사람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관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가시면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1절 이하.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치장을 한대요. 높은 자리에 불림받고 대접받는 건 좋아한대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말을 잘 받아서 그 말은 행하되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삶은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 너는 왜 안 행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테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만 받아서 실행해서 삶을 사십시오. 목사도 안 하는데 나는 왜 해? 그건 제가 벌 받을게요.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은 받으십시오. 삶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제 삶을 본받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실행해 내십시오. 그 여러분 복입니다. 자, 25절로 내려가 봅시다.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신앙이죠.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멋있는 문화가 있고 세련된 음악 편곡이 있고 그런 콰이어가 있고, 말라기 2장에는 이런 지적이 나와요. 말라기 2장 13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속이 거짓되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는데요. 예배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소원합니다. 이런 뜻인데 그런 예배가 성립을 하려면 어디서 이 예배가 출발하느냐? 제일 사소하고 제일 가까운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대요. 제일 가까운 부부관계, 남편에게,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거나 속이거나 학대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대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가장 가까운 사이의 신의와 책임을 지키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대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예요. 나와서 울고불고 통성기도하고 난리를 쳐도 안 받으신대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래요. 예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품하고 때우고 대강대강 옷 입고 나와서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예배에 나올 때에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신발도 제대로 신고 양말도 제대로 신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예배라고요. 여러분 인생 부모가 책임 못 져요. 하나님만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만 도와줄 수 있어요. 부모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인생이 잘 풀려. 그럼 하나님 없이도 잘 풀리네 뭐. 뭘 믿어. 그냥도 잘 사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나가는 게 습관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그 인생은 어려움 속에 봉착하게 돼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헤매게 돼 있고 나중에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 낸 모든 것이 썩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광야 생활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거기서 죽어요. 신앙은 가장 사소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태도부터 자세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5장식으로 표현을 하면 조금 밑으로 가면 오늘 본문의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막는 겁니다. 빛은 그대로 비춰서 흑암을 물리치는 거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그런 것들은 자기 존재 그 자체로 가지는 역량이 있다는 뜻이에요. 소금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비춥시다 여러분.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금이 됩시다. 그런 게 아니라 소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속이 바뀌어서 밖으로 그냥 결실된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소금이었구나. 저 사람이 참 빛이 나네. 평범한 것 같았는데 빛이 나네. 아, 좀 생긴 것도 답답하게 생기고, 아, 뭐 말도 어눌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야, 진짜 어떻게 삶을 저렇게 살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화려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 마음을 톡 쏘는 사이다 같이 하는데 삶의 궤적은 난리가 나 있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게 된다고요? 소금과 빛이 돼요? 팔복을 겪는 거예요. 팔복의 내용들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헐벗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자들, 구원을 얻은 중생한 자들, 그 진리와 생명으로서의 생명의 감각을 갖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라고 붙여놓은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심령이 가난하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류는 죄밖에 안 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나에게 저지른 죄도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죄된 본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내 안에도 있다. 이 애통함과 가난함이 없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논리로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우린 알아도 안 되죠. 욱하고 저걸 죽여 살려. 근데 말씀에 딱 부딪혀. 아, 그지. 아유, 그지 뭐. 내 안에도 있지 뭐. 저가 뭐. 살인귀들은 뭐 특별할 것 같아요? 내 안에도 그 살인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서진 룸사롱 사건, 그래서 사형받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김효진 장로님인가? 그 장로님이 사형수들 섬기는 사역 했었던 장로님 있잖아요. 그런 완전히 너무나 끔찍하게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들이 마지막엔 예수님을 믿고 사형을 당했는데 자기도 그때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뭐에 씌웠다고 그래요. 표현이 자기가 뭐에 씌웠던 것 같대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그 장로님 간증이 그래요. 세상 이 사람들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예수님 믿고. 우리는 안 씌워질 것 같아요. 박효진 장로님. 그 속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고요. 이걸 아는 자여야 원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못해도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거든요. 빨리 떼어버리고 잊어버려야죠.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며 사랑합니다. 그건 좀 연기 같고, 진짜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냥 좀 연기 같고 그냥 감상적인 것 같고, 그러다 한두 번 더 등에 칼 꽂히면 너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본질이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금방 자기 수준이 드러나죠. 감정만큼이야. 감정만큼.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대적하고 진짜 막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또는 막 마귀 짓을 교회 안에서 하고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신대요. 일반은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된 사람들이 있어도 이 일반은총은 행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와서 이 성품을 이어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아내를 내버리고 친구를 배신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기를 치고 하는 행위를 동시에 할 수가 없다고요. 예전에 투캅스라는 영화, 안성기랑 박중훈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냥 안성기가 형사, 둘 다 형사인데 박중훈은 되게 신참이어서 정의감에 불타고
안성기는 아주 오래된 느물느물한 여우 같은 형사 역할, 그래서 뒷돈 뇌물 받아먹은 걸로 평소에는 아주 꼬물차를 타고 다니고 허름한 집에 사는데 그 뒷문으로 나가서 진짜 본인이 사는 집은 막 2층 집에 막 돈들을 쌓아놓고 사는 그 사람이 꼭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아멘 뭐 이러고 그런 장면이 나와 있다고요.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아멘 막 감미롭게 아멘 하는 그 안성기의 아주 그냥 그 느물느물한 얼굴로 하는 얼굴 표정 때문에 그걸 이화예술극장이라고 이대 앞에 있는 지금은 사라진 극장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웃고 깔깔거리고 난리가 났었다. 하나님 앞에 동시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의 예배는 받지 않아요. 그런 태도는. 명분을 앞세우고 무브먼트로 몰아붙이는 광기, 현대교회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그리고 적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큰 아우성, 무브먼트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큰 정열들을 요구하는가. 그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적으로 삼는가. 실은 뭐 히틀러가 무솔리니가 잘하던 것들이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모두 필요한 일들이고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신앙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우리 존재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그 신앙 행위라는 것을 자각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이 없이는 그런 행위들이 나와선 안 됩니다. 그런 행위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어디에 나와요?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매주 어디에 나와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잖아. 사탄도 막 쫓아내고. 이게 어디 나와요? 한 2장 넘기면 마태복음 7장 22절이에요. 그냥 외우세요. 마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 모른다. 어떤 자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존재로서 서 있음으로 죄를 저지르며 이 사회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모든 시스템이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서 있음으로 죄를 짓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의 그 사슬의 고리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두가 죄에 동참하고 그 죄를 증폭시키는 일에 우리가 존재함으로 우리가 사회 속에 속해 존재하는데 모두가 죄를 지며 살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딱 가면 그 죄의 사슬의 고리가 딱 끊겨서 그 죄가 폭발하는 일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라고요. 우리들이 있음으로써 이 사회와 이 시대가 죄의 폭발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도화선이 우리 때문에 끊겨지게 되는 거예요. 성냥불이 붙었는데 폭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 있으므로 그게 끊겨버리는 거예요. 나서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빛으로 존재함으로써 이 생명과 진리와 거룩의 싸움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인간의 인간된 가치와 그의 영혼의 도전을 거룩으로 받게 하는 일, 이게 우리 존재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 친구는 야 못 산다 머리도 나쁜다 수학도 못 푼다 저 왕따 시키자 저거 빵 셔틀 시키자 라고 분위기가 생길 때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피해를 보더라도 그게 우리 역할이라고요. 우리 때문에 죄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명분과 능력에 속지 마십시오. 거대한 일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특히나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증명하십시오. 그게 쌓이면 이웃에게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이웃을 등쳐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원수 같은 것들을 향하여 비를, 해를 내려주고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DNA를 받은 자들이 이웃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군합발을 신고 가서 그를 짓밟을 수 없습니다. 사기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16절로 가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맺는다고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 이것 떠올리면 안 되고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사과나무에 무슨 열매 맺히냐? 사과나무. 배나무에는 배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어. 근데 맺혀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정의롭고 누구를 위해주는 척하고 선량하고 착한 일을 한다 그러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못된 나무에 못된 열매가 맺힌다고.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이냐에 따라 그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도 온유하게 하고 뭐 이상한 일이 있는데 화도 안 내고 이런 거 보지 말라고요. 열매가 뭐가 맺히는지를 보라고. 그 사람의 열매가.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좋은 나무여서 좋은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 100배, 60배, 30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대로. 30배도 100배고 60배도 100배고 100배도 100배라 그랬죠. 그 사람의 그릇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빚으신 그 스케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배지만 그 사람한테는 꽉 찬 거니까 100배야. 그러니까 나도 100배 주세요. 쟤는 왜 100배인데 전 60배예요. 이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벌써 좋은 열매가 아니야. 그 태도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고 예언하고 권능을 행한 것으로 나무를 확인하지 않는데요. 그건 열매가 아니래요. 그건 직분이자 은사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도 안 믿고 뭐 이상한 점치는 애한테도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병 고침에 일어난다고요. 그 일들이. 요즘 발람 발락 보잖아요. 우리 민수기 보면서. 발람 그 사기꾼 같은 선지자인데 그 주술하고 점술하는 그런 선지자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을 헤쳐먹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발락한테 알려줘요. 결국은 발람이. 하나님이 임재했고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은사는. 목사는 그냥 신앙이 좋아요? 뭐 장로는 직분을 맡으면 신앙이 그냥 좋나요? 예전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평신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더래요. 높은 보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잘 왔다 아무개야.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밖에서 천사들이 아무개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성 밖까지 뛰쳐나가셔가지고 그 목사님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평신도 분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 세상에 살 때도 평신도라 불리다 못해 병신도라고 불리면서 우리가 그런 천박꾸러기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천국 와서도 병신도 취급을 당하는 겁니까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래. 그게 아니고 평신도들은 하루에도 몇백 명씩 오는데 목사는 10년 만에 처음 왔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반갑지 않겠냐 이 목사가. 그러더래요. 그 목사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삶을 담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세요. 예수님 말씀에만. 예수님 말씀이 뭔지 그리고 이걸 내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목숨 것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보장돼요. 스카이를 나와서 여러분 인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만 예수님을 항상 인식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
여러분 인생을 보장합니다. 그러지 않는 한 허망하게 다 사라질 거예요. 그걸 경험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네가 열심히 살았다, 노력했다. 근데 나랑은 상관없더구나. 그 결과를 맛봐라. 그 수년 동안 노력하고 인내하고 쌓았던 것들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고도. 예수님하고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을 안 살더라고요. 그게 쉽게 안 돼요. 훈련을 엄청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루 3번 식사할 때 식기도 하는 걸로 때우지 마십시오. 그것도 안 하죠. 그것도 안 하던데. 그걸로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한 걸로 주일 예배 참석한 걸로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선교지고 일터입니다. 신앙인으로 존재하셔야 됩니다. 죄가 여러분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과하여 죄가 이쪽으로 지나 저쪽으로 가는 일이 못하게 여러분 앞에서 차단시켜야 됩니다. 빛이 비춰서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듯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 모아서 무브먼트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건 저절로 일어납니다. 운동이란 생각할 틈이 없이 유행과 여세를 몰아서 전체를 생각 없게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겁니다. 뭐 어디 북한에 들어가고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가고 이슬람 교도들 찾아가고 특별히 사명으로 그 일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도와야 되죠. 근데 그런 거 도운 걸로 자기 신앙의 책임이 떼워지질 않는다고요. 본인이 속한 학교, 학원, 일터, 본인이 몸담고 살고 있는 그 사회의 그 부분, 특별히 가정에서 소금이고 빛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신자 노릇했다고 귀신 쫓아내고 뭐 권능 행했다고 하나님의 사람 노릇하려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당한 신자의 책임을 감당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그럼 뭘로 확인하느냐? 이 기준으로만 확인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두 인격에 대한 열매입니다. 뭔가 과업을 이루고 막 귀신이 쫓아나가지고 이게 아니고 성품의 열매가 맺힌대요. 성품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이런 명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에서부터 필연적으로 결실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그게 모두 성품의 열매예요. 사랑을 하자가 아니라 사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사랑을 하자면 이 사랑이 목표면 운동을 할 때만 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니까. 근데 본질이면 아무 때나 그것이 흘러 넘쳐 나오는 거라고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가 아니라 우리는 소금이거나 빛이거나 그렇지 않거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거나 얻지 않았거나
밖에 없듯이 우리는 소금이거나 빛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신앙적인 열심을 부린 것으로 때우지 말고 이 성령의 열매가 자신에게 있는가로서만 자기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이쪽은 너무 적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직분, 그것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의 인생과 여정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